네, 10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좀 9월 말에 늦더위가 있었는데요. 내일까지 비가 오고 화요일부터는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르신들 감기 조심, 환절기 감기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누려질 은혜에 대한 기대가 가득함이 누려지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0번
40번을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29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거룩하고 복된 10월 첫째 주일에 온 성도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건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랜 전쟁과 전염병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가득한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는자들의 반석과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드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상실된 것들을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울 대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벗게 하시고 식탁 교제가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장기 출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교회 안팎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 대원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이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봉사위원들에게 순종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교회에서 시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강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로 2년 반 정도 성찬식 진행이 안 됐는데요.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학습세례 입교 대상자가 있으시면 오늘까지 청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입니다. 운영위원은
당회원과 재직회 각 부서장들이 운영위원이 됩니다. 10월 교회 행사죠. 다음 주 성례주일이고요. 13일, 14일 시차례 수련회가 있고 16일 각기관 올레이가 있고 18일, 19일 저희 교회가 속한 수강로의 정기회가 이루는 교회에서 그렇게 모일 예정입니다. 성령 일천독 운동 170호까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석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으며 주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들, 귀에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시되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함께 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이런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드려진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곳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수고하고 있을 때 합당한 열매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희들에게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안을 밝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고 그 길을 걷는 믿음의 발자취를 함께 걷는 저희들이 되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깨달아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나이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데스다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주 살핀 것처럼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고 거기에 가끔 천사 혹은 간헐천이라고 일컬어서 천사 물이 뿜어져 올라올 때 첫 번째 들어갔던 사람의 병이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와졌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모여 있었고 그 주위에 행각 5을 지었고 거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고침을 받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죠. 베데스다가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양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성전이 있죠. 그러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많은 환자들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 스스로 제2의 성전을 만들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환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가끔씩 생겨지는 기적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베데스다의 모습은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가 되어지는 제2의 성전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을 오늘 5절에 보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38의 병자하고 그 병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앞부분 3절의 표현을 통하여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혈기 마른 사람, 제가 중풍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행각에 머무르면서 천사가 내려오든 혹은 간헐천이 되어질 때 얼른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은 워낙 의술이 좋으니까 얼른 혈관을 잡든 혈관을 뚫든지 아니면 뇌출혈 되어졌던 피위를 다 제거해서 운동 재활 치료를 통하여 몇 년이 지나면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만 예전에는 한번 뇌경색 혹은 뇌출혈이 오게 되면은 평생 누워 있어야 되죠. 그런 모습이 38년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참 오래 누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올해가 몇 년도죠? 2022년이니까 38년 전이면 몇 년도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984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분이 다치셨고 지금까지 곤고한 중풍병의 그런 질병,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이 된 병자가 이 사람입니다. 38세가 안 된 분들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이 누워 계셨고 그분이 아팠고 그 아픈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어쨌든 이 몸을 내가 내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내 몸을 좀 가눌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베데스다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곁에 있는 많은 병자라고 일컫고 특별히 3절에서는 많은 병자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맹인은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 눈이 장애가 있는 사람, 시각장애인을 가리키고요. 다리 저는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혈기 마른 사람들은 중풍병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부류의 환자, 세 종류의 환자의 특징은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엔 더더욱 심했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특별히 움직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니 마음껏 걸어갈 수가 없고 다리를 저니 내가 원하는 곳에 빨리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으니 손도 발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 베데스다 모단에 설령 천사가 내려오든 혹은 간헐천이 되든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들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베데스다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있고 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기대를 갖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분명한 진단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병 고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맹인이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까지 내려간다라면 아마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갈 것이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절뚝거리면서 어쨌든 내려가긴 내려가겠지만 아마 순서에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풍병 걸린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네. 누군가 가족들이 또는 어떤 사람이 제3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으니 첫 번째로 먼저 들어가서 치유 회복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 부류의 환자들은 할 수가 없는 자들, 즉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38년 동안 애를 쓰고 38년 동안 마음을 다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오늘 시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말은 하죠. 내가 노력은 하지 않고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쓴다라면 얼마든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라고 표현을 하지만 글쎄요. 우리들이 착하게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정말 애를 쓰면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특별히 그 열매에 대해서 제가 구원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38년 동안 수고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알죠. 이미 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으로도 노력해도 공부해도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적어도 이 베데스다의 환자들은 뭐예요? 내 힘으로 물이 동하기만 동해봐. 거기까지 어떻게든 가서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현실은 절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죠. 누군가 돕지 않는다면 설령 돕다 치더라도 팔 다친 사람 또는 정말 발이 멀쩡한 사람, 동작이 빠른 사람, 젊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환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설령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생각은 저 물이 움직이게 되면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자기보다 앞서 뛰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고 다음에는 내가 어쨌든 저기에 빨리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더 극대화하려는 수고를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여전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 인생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자를 주님이 찾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다른 환자들을 제쳐놓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분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힘과 권력,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은총을 능히 베풀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그러니 그 주님이 38에 알아 누운 이 환자를 찾으시고 네가 낫고자 하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그 환자라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38년 된 환자예요. 중풍병자예요. 눈은 움직여요. 귀는 정상적으로 들어요. 정말 말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손발이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도 베데스다 못에는 일본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면 여러분이 이 환자의 위치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네, 좀 낫고 싶어요. 제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했어요 라고 보통 대답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니 병자가 뭐라고 말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가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당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뭐예요? 누구 탓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돕지 않는 사람 탓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 낫는 게 분명한데 그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업고 가든 안고 가든 혹은 들것에 들어서 옮기지만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 고침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병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한 못에서 그리고 행각 5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 환자들이에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정서는 동병상련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한 번 아파보면 아픈 것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아마 저나 여러분 다 코로나를 작년, 재작년, 올해에 걸쳐서 한 번씩은 다 걸려보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먹는 게 참 이상하구나. 숨 쉬는 게 어렵구나. 기침이 불규칙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래, 맞아, 힘들어.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입맛도 돌아오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기침도 멎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잘 알죠. 그러니 긴 시간 동안 이들이 모여있어 서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서로 격려할 것입니다. 서로 위로할 것이에요. 먹을 것이 생겼어요. 가족들이 누군가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동병상련, 인지상정의 마음을 갖고 서로 살피는 공간이 바로 베데스다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천사가 내려오거나 물이 동할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동병상련의 마음도 없고 인지상정의 마음도 없고 오로지 뭐예요? 철저한 경쟁이죠.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지라는 것 때문에 다리를 붙잡고 못 들어가게 하고 저쪽에서 빨리 들어가면 어쨌든 간 막으려고 하고 막힌 사람 너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치고받고 싸우며 너 죽자 나 죽자 하는 데가 바로 베데스다예요.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고 이 병자의 마음은 이 베데스다에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만 그 기대가 나한테 충족되리라는 생각을 못하면서도 그래도 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어느 현대 철학자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현대인들은 미친 듯이 뛰어가는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라고 말해요. 호랑이 뒤에서 호랑이 갈기를 꽉 잡고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탔는지는 모르지만 그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한테 잡혀 먹게 되죠. 그렇다고 계속 호랑이가 뛰어가는 데까지 알 수 없는 곳까지 내가 호랑이 등에 타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지극히 불쌍한 인생의 모습, 그러면서도 힘쓰고 불쌍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생의 모습을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오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희망을 누릴 수가 없죠. 왜요? 경쟁이 되고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맹인이요, 다리 저는 사람이요, 중풍병자인데 거기에 30년이 아니라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있다고 해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거기에 계속 붙어 있고, 그리고 대답을 무엇이라고 주님께 합니까? 예,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나아야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회복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병자의 모습은, 병자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정확한 합리적인 대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 앞에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대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병자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은, 설령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나를 저 베데스다 못에 빨리 좀 넣어줄 수만 있다라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서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병 고쳐 주기를 위함이죠.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말 한마디로 그의 죽음조차 다스리신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은 병자에게 힘을 주어서 걷게 해서 못에 내려가서 첫 번째로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은 아니에요. 왜요? 그럴 필요가 없죠. 치유의 근원이 되시니 그저 말 한마디로 네 병고침을 얻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환자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코앞에, 눈앞에 함께 대화를 두면서도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항상 물에 두고 있죠. 저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하거나 천사가 오기만 하면 저기 들어가면 내가 병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내가 저기 들어갈 힘과 능력이 없으니 주님 나로 하여금 저기 좀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아닌가? 오늘 한번 여러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누려지는 은혜와 복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자체로 만족되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극복이 되어지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좀 날 좀 도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행위와 은혜를 구별합니다. 행위는 조건을 성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고,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행위죠. 그러나 은혜는 선한 결과가 대가 없이 선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누려지는 것들은 은혜죠.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대하지 않아요. 행위를 기대하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낫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요청들, 그런 기도들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쇠인데 열쇠를 제껴놓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자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정말 낫고 싶어요. 정말 내가 낫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낫게 해주셨을 것이죠. 근데 병자가 뭐라고 말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등등등등등 이런 저런 이유 누구 탓, 저 사람 탓, 목사 탓, 장로 탓, 교회 탓 하면서 핑계를 대며 지금 자신의 곤고한 생활을 그대로 주님 앞에 원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병자도 알고 있죠. 맹인도 알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알고 있죠. 이곳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내가 나을 수는 없을 거야. 내 힘, 내 능력으로 먼저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 그곳을 주님이 찾으셨고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셨지만 굳이 먼저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찾으시고 병자를 말씀을 통하여 그의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베데스다에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연못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연못의 물이 너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가 너희를 고치노라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뭘 봅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하여서 누려질 은혜와 복과 고침과 치유와 회복은 관심이 없죠.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저게 언제 움직여질까? 언제 가늘천으로 뿜어져 올라올까?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까? 예수님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음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보다는 뭐예요? 지금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병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병자들이 그렇고 많은 행각 다섯에 가득 차 있는 병자들이 예수님이 뭐 오시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자존심과 내 감정만 충족이 되어지고 내 것만 누려지면 I am so happy,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곁에 늘 머물러 있는 거죠. 고칠 수 없고 회복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처럼 호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주님, 낫기를 원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나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방해가 돼요.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저 못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기도,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오늘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일컫는 곳,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만 틀어지면은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천사가 내려오기만 하면은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되는 경쟁, 치열한 경쟁의 공간이 바로 베데스다였던 것처럼 교회 역시 좋을 때는 다 은혜롭죠. 감사할 때는, 풍요로울 때는 다 은혜롭고 다 반갑고 다 마음이 나누죠. 조금만 곤고해지고 내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감정이 상해버리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오해를 받아버리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거칠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베데스다에 있는 많은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알고는 있죠. 환자도 주여, 정말 주여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내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라면 나를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남 탓하며 거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 참 안타까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되는데 여전히 내 감정, 내 자존심만 붙들고 겉도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 앞에 우리 역시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엉뚱한 대답을 하고 아무리 엉터리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비를,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7절 말씀이 정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남 탓해요. 불신앙을 말해요. 정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누워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치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힘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고 네 힘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내가 너를 고치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들에게 거짓된 행복의 소문을 세상에 뿌리죠.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아보고 살아가야 할 인간들끼리 경쟁하고 서로 치열하게 산들도록 조장을 합니다. 병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아야 하겠지만 그때는 그때고 천사가 내려오거나 혹은 물이 움직이게 되면 경쟁의 장소가 되어져 버렸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병 고치는 방법,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방법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즐기는 사탄의 방법이죠.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무자비의 집, 무은혜의 집으로 만드는 그런 삭막하고 살벌한 장소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진정한 치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연못이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라라고 말하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초청하시는 베데스다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의 연못이 눈에 보이고 저 연못만 움직여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라는 생각들이, 그런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것 때문에 경쟁이 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해요. 저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엉망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 제가 치유되기를 원해요.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이 되지 않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을 두고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는데 주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참다운 치유, 참다운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1번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나의 의지, 나의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요, 눈을 들어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다라면, 정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곤고함, 여러 문제들, 반복되어지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주님을 제껴놓고 그 주님의 말씀은 빼고 연못만 쳐다보는 우리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반복되어진다라면 우리는 늘 지치고 늘 곤고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희망도 소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고침받지도 못하고 회복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될 텐데 라는 내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이 찾지 않으면 결코 소망과 희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I am nothing,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주님의 질문, 주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 한마디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곤고하게 만들, 곤고한 삶을 복된 삶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빼버리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 빼버리니까 공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들, 조건들, 육체 질병들, 삶의 공고함들, 내일의 불안함들, 자식에 대한 걱정, 근심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예스 아멘 하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 없어요.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여정을 복되게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는 삶,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만 보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어요. 주님, 그때마다 주님을 찾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앙망하는 나의 영혼이 되도록, 주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을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갖추어야 될 그런 베데스다 연못만을 쳐다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38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베데스다 연못이 내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주님만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쉽게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다시금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자리에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자가 되어주도록 내 삶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물을 쳐다보는 자가 아닌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복과 치유를 얻어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10월의 첫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